오늘은 아셀입니다. 레아의 6 아들 먼저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그 형제를 먼저 연속해서 낳았고요. 나중에 그 이어서 이사갈, 스불론. 그래서 레아는 6 아들을 낳았습니다. 라헬은 2 아들을 낳았습니다. 요셉, 베냐민. 그리고 라헬은 이제 빌하를 통해서 2 아들을 더 낳았죠. 단, 납달리. 그리고 레아는 실바를 통해서 실바를 야곱에게 주어서 또 2 아들을 낳았습니다. 갓, 아셀. 오늘은 아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서 제일 마지막 아셀을 배웁니다. 금방 언급드렸던 바와 같이 갓과 아셀은 실바가 낳은 2 형제죠. 그러니까 갓의 동생이고 또 실바의 아들입니다. 자, 창세기 30장 12절 13절의 그 배경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아멘. 너무 기뻐갖고요. 그 아셀이라는 이름이 기쁨, 또 행복, 축복 이런 의미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쁨, 행복, 축복. 아셀이라는 좋은 이름이죠. 근데 아셀 지파는 다른 지파와의 어떤 특징이 있는데요. 그 전투적이거나 아니면 또 탁월한 지도자가 나왔거나 또 유명한 지파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또 평범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평범하지만 가장 풍요롭고 또 축복이 많았던 지파가 바로 아셀 지파입니다. 아셀 지파가 나중에 지파를 형성해서 가나안 땅에 제비를 뽑아서 배분받은 땅은요, 지중해 쪽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서쪽에 또 북서쪽이에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을 가보면 북쪽은 푸르고 또 토질이 좋고, 그렇지만 남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광야가 많고 또 좀 먼지도, 이렇게 좀 모래도 많고 하는 좀 황무한 쪽이 남쪽이고요.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지역이 아름답고 땅이 비옥하고 또 농업적으로 또 유리하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셀 지파가 배분을 받은 땅은 다른 지파보다는 더 기름지고 비옥하고 토질이 좋고 또 바다도 끼고 있고 그런 곳이 바로 아셀 지파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셀 지파가 그 땅을 배분받아 차지하기 전에 이 야곱의 예언을 통해서, 축복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바 그 내용입니다. 자, 창세기 49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창세기 49장 20절 시작. 아셀에게서 나는 먹은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왕의 수라상을 차릴 정도로, 그러니까 보통 평범한 거를 올린 게 아니라 가장 그 특상품을, 좋은 거를 왕에게 공개를 하고 올리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아셀 지파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에 솔로몬 시대에 가보면은 12지파가 돌아가면서, 한 달씩 돌아가면서 솔로몬과 왕의 집안의 모든 음식물들을 한 지파가 돌아가면서 섬기고 또 그렇게 했어요. 열왕기상 4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의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러니까 각 한 달에 양식을 각 지파별로 돌아가면서 공급을 했는데, 아마도 솔로몬을 비롯해서 그 왕들은 그 아셀 지파가 담당할 때를 학수고대하면서 많이 기다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기름지고 가장 질이 좋고 맛있고 온갖 좋은 것들이 아셀 지파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아셀 지파가 담당하는 그 달이 되면
그 밥맛이 좋아지고 또 진수성찬에다가 하는 그런 질 좋은 곳으로 공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실질적으로 그랬지만 이것을 또 우리가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적용을 한다면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에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는 그 삶의 태도는 그것은 정말로 그 복받을 만한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태도이죠. 그래서 잠언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3장 9절에서 10절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복받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가장 좋은 곳으로 먼저 난 곳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 거는 가장 귀한 곳으로, 좋은 곳으로.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다.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창고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온갖 좋은 것들로 또 은혜의 물질로 가득 차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축복은 하나님에게 좋은 것을 드리는 믿음의 헌신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셀 지파가 왕의 수라상을 그렇게 좋은 것으로 왕의 수라상을 담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한 적용이었고요. 또 세월이 흘러서 이제 지파가 형성이 되었고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를 각각 축복하는 내용이 신명기에 나오는데 신명기 33장에 나오는데 거기에 그 아셀에 관해서는 이렇게 축복을 했는데 이것도 참 내용이 좋아요. 24절, 2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4절, 55절 시작.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아멘. 참 아셀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노골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을 통해서 아셀은 그 형제들 중에 그 아들들이라는 것은 야곱의 아들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야곱의 여러 형제들 중에서 아셀은 특별히 더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참 희한한 거는 본문 계속 좀 띄워줘 보시겠어요? 희한한 거는 형제 중에서 누가 잘 되고 특별히 복을 누리면 아무래도 그 시기를 받게 되고 미움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누가 잘 돼요. 그러면 배가 아프고 또 참 같은 수준의 사람들끼리는 더 이게 잘 어울리기 좋지만 풍요로움과 그 복이 그쪽으로만 너무 쏟아지게 되면 아무래도 좀 약이 오르기도 하고 또 형제들의 미움을 살 수도 있는데 아셀이 받는 축복은 그것이 아니라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셀이 받는 축복이 다른 형제에게도 기쁨이다. 이게 참 놀랍죠. 그러니까 시기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셀이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다른 형제에게도 그것이 축복이 되고 기쁨이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형제에게 그의 발에 기름에 잠길 정도로 발이 기름에 잠길 정도로 받는 복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풍성해요. 그 정도로 많은 복을 누리지만 형제들에게 그것이 시기의 대상이 아니라 같이 아셀이 잘 되는 것을 같이 기뻐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그런 참 은혜와 복이 아셀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아셀의 축복이 아셀이 받는 그런 복들이 물질적인 축복들이 다른 형제들에게도 복이 되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이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아셀이 복을 누리면 누릴수록 그 복이 자기들한테도 같이 흘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도 같이 기뻐하는 것이요. 실제로 아셀로부터 나오는 곡물과 기름과 또 여러 가지 풍성한 것들이 다른 지파들에게 이렇게 공급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풍요로움이 다른 형제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의 그 역할을 했던 지파가 바로 아셀 지파였습니다. 참 이것이 신앙인의 축복이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물질의 축복이라든가 여러 가지 풍요로움을 누리게 해주시는 그런 복들은 절대로 고여지지가 않고 다른 형제에게로, 다른 사람에게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어떤 흐름을 통한 생명력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며칠 전에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지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축복하실 때 단지 아브라함만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축복이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기를 바라고 원하셨던 것이고, 또 그러한 마음의 그 자질이, 인격적인 그 모습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의 축복은 항상 이 흐름이 있는 거죠. 내가 더 누리고 움켜잡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게 흘러넘쳐서 이웃에게로, 형제에게로, 가난한 사람을 향해서, 또 복음이 필요한 곳을 향해서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적인 그 은혜는 물질적인 것하고 같이 수반이 될 때 더 진정성이 드러나요. 이게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뭐가 중요해? 마음이 중요하지. 그렇지가 않아요.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죠. 그래서 물질이 흘러가는 곳에 믿음과 사랑의 진정성이 더욱더 가치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시면,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그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재물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라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인색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다.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18절에 보면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 사업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선한 일을 말하는 거, 구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행동으로, 사업으로, 뭔가 액션으로, 프로젝트로, 공동체적인 사업으로 연결이 되도록 하게 하라는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것이, 그것이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몇 주 전에 희망의 기프팅 5월 5일 날 희망의 기프팅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이 드린 헌금하고 또 일부 조금 보태서 100만 원을 케냐 조이 홈스 고아원에 잘 전달을 했습니다. 참 큰 금액은 아닐 수도 있지만 그 자체가 우리의 어떤 사랑의 마음인 거고, 그걸 전달받은 선교사님하고 아이들이 얼마나 기쁘고, 그 선교사님 말씀으로는 나라가 하는 것 같이 그렇게 기뻤다고, 그렇게 기쁘다고 그렇게 답장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참 그런 것 자체가 작은 것이지만 우리가 5,000원씩 또 이렇게 모아져서 전달하는 것 자체가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참 그런 거예요. 제가 개인적인 간증이 있는데, 공동체적인 간증이에요. 근데 목사로서 느껴지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 교회가, 제가 목회 초기에 우리 교회가 빚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참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매월 이자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면서, 그래서 저는 사실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였겠지만 무슨 약정 헌금을 사실 원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거 자체가 부담이니까. 그런데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헌당 약정 헌금, 이렇게 비전 월드림을
거의 10여 년 계속 우리가 매년 약정을 하고 감당을 해왔죠. 예. 근데 하나님께 우리 장로님들도 여러분도 기도하셨겠지만 저도 목회자로서 기도한 게 하나님, 이 계속 개년 될수록 성도들한테 그런 어떤 부담이 클 텐데 이게 헌당 약정 헌금 안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어요. 예.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자발적으로 드려지는 헌금이지만 어떤 게 부담 가운데 약정이라는 게 단기간 하면 괜찮지만 그게 10년 이상 되면은 우리가 이게 피로도가 쌓이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벗어졌으면 좋겠다고 기도를 했는데 그 응답이 언제 왔는가 하면은요, 우리가 끄닷은혜교회 작년 초에 끄닷은혜교회 헌당하고 나서 그 해에 헌당 약정 헌금 제도가 없어졌어요. 저는 그게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그 사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을 하고 또 우리가 그 일에 힘을 모으고 예배당이 없는 곳에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큰 축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죠. 그래서 그게 그냥 헌당 약정 헌금 제도가 없어졌다라는 것은 그 표면적으로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 더 많이 오게 하셨고 또 여러분들이 또 경영하는 일터라든가 그런 것들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신 증표와 또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게 있어요. 우리 캄보디아의 트모방에도 또 하나의 교회가 세워질 겁니다. 네, 트모방은 캄보디아의 정글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곳에도 예배당이 절실히 필요한 곳인데 작년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논의를 하면서 신년도에 그래도 끄닷은혜교회 우리가 세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제가 우리 비가 오면은 3층에 비도 막 새고 그래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좀 내부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3층 리모델링하고 비 새는 것 좀 이렇게 막고 그런 쪽으로 30주년에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먼저 얘기했어요. 그런데 단기 선교를 올해 초에 갔다 오고 나서 하나님 뜻을 제가 구하면서 제 마음이 좀 불편함이 있었어요. 그 비 오는 거 새는 건 굳이 30주년 아니라도 해야 되는 거는 해야 되는 건데 30주년에 이렇게 자체적인 이런 거를 누수 공사를 하고 그러는 게 그게 참 그거에 비전에 걸맞는 걸까라고 할 때 성도들한테 좀 부담드리기는 싫고 근데 또 동시에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또 해야 되겠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음 가운데 의문과 기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단기 선교를 갔다 오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한 달이나 이게 지났을 때 지금으로도 2달 전이죠. 2달 전에 어떤 성도님이 트모방 예배당 설립을 위해서 1,000만 원을 그렇게 헌금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고서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순종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 뜻은 내가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뜻이 분명하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 뜻이 분명하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동이 있어서 확신을 했고요. 그래서 장로님들하고 한 달 전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3층에 비 오는 거 해고 하는 거는 굳이 30주년 아니라도 꼭 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30주년에 하나님께서 그것에 걸맞는 그런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고 장로님들도 다 기뻐하시고 그게 좋겠다고 그렇게 하셔서 지금은 이제 구체적인 어떤 날짜와 시기라든가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장로님들하고 논의한 부분을 그래도 또 수예배 오시는 분들은 교회에 더 많은 기도를 하시고 또 더 많이 헌신을 하시는 분이시고 또 리더분들이시기 때문에 대부분 그래서 지금 말씀을 먼저 낮예배 전에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나중에 때가 되면 구체적으로 성도님들과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공유를 할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셀 지파가 그 복을 받는 것들이 다른 형제들도 그 복 받는 것을 시기하지 않고 기쁨이 됐다라고 하는 이유는 그 복이 항상 흘러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향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어떤 은혜와 축복들이 우리로부터 더 어려운 곳을 향해서, 복음이 필요한 지역을 향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흘러가는 그런 아셀 지파의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셀 지파가 금방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이 이웃에게로 흘러가고, 그래서 그 지파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라는 것은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또한 사랑의 실천이고, 또 전도이고, 또 사랑나는 축제이고, 또 선교인 것이죠. 신명기 33장 24절에서 25절을 다시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아멘.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철과 놋에 문빗장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잘 보세요. 풍요와 넉넉함이 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불안한 요소가 있는 거예요. 누가 언제 나쁜 마음으로 침입해 들어와서 그 소유를 꺼내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도적대들이, 악한 자들이 호심탐탐 누릴 수 있는 그 기회와 또 탐심을 발동시키는 일도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넉넉하더라도 그 소유를 지키는 것이 견고하지 않으면 사실은 슬픈 일, 억울한 일이, 답답한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사업이 잘 되고 연봉이 많고 또 복을 많이 누린다 할지라도 사고로, 또 질병으로, 또 잘못된 투자로, 혹은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옆으로 뒤로 구멍이 나서 이렇게 계속 새어가는다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겠어요? 겉으로는 많이 버는 것 같고 많은 축복을 누린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알맹이가 없는 그런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셀이 받는 축복은 철과 놋으로 된 빗장이 있는 집이기 때문에 아무도 넘겨다 볼 수 없는 견고함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복을 받아 누리지만 견고함까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셀 지파를 견고한 놋과 철 빗장이 되어서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강력한 힘에 의해서 보호되는 한 가정의, 또 공동체의 이미지를 아셀 지파에게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을 철과 놋으로 된 견고한 문빗장이 되어주셔서, 방패가 되어주셔서 여러분의 삶이 견고하게 지켜지시는, 악한 사탄으로부터 또 어두움의 사람들로부터 견고하게 또 지켜주시는, 보호받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과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 복음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로부터 지켜주는 것이죠. 복음 안에 거하는 자는 소유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평안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미래의 소망이 있고 영적인 회복과 쉼이 있습니다. 제가 T를 요즘에 이제 진행을 하면서 잠언을 이렇게 새벽에, 토요일 날 새벽에 나누는데 어떤 집사님이 어떤 실천 과제를 하시면서 일주일 동안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를 깊게 이게 묵상해서 좋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았대요. 그래서 집사님 뭐가, 어떤 점이 좋으셨어요? 했더니 잘 생각은 안 하는데 그냥 좋았다 그러더라고요. 구체적으로 뭘 좋은지 모르겠지만 너무 좋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이 좋았던 것은 로마서 1장부터 8장에 있는 이 복음 때문에 집사님의 영혼이 아마 기뻐하셨을 거라고요. 제가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집사님이 맞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그 복음,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그 복음,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정죄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복음, 우리 약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지하고 우리가 정말 어리석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단코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약속과 복음이 우리를 가장 견고하게 지켜주는 방패요, 우리에게 쉼이 되는 것이고, 우리를 영적으로 지켜주는 견고한 철과 놋 빗장이 되는 것이죠. 복음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안전하게 합니다. 그 복음을 이번 주일에 전할 것입니다. 사랑나는 축제에 온 마음과 힘을 같이 모아서 정말 여러분의 삶이, 또 여러분이 초청하는 VIP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하게 지켜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아셀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